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네, 마가복음을 전체적인 그 스트럭처를 저희가 이해하자면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를 갈릴리 미니스트리, 그냥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가 그 journey to Jerusalem, journey from Galilee to Jerusalem,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이 여행은 십자가로의 여행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로 하는 여행이었어요. 그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미니스트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큰 로케이션,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오고 가세요. 명절 때 6월절에 가시고 수전절에 가시고 하는 여행들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구성은 마가복음과는 매우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장 27절 이하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변화산이 지리적으로 어떤 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마운틴 헬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남하를 하시는 상황인데 다시 남하를 하시면서 갈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9장 30절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조용히 통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계시면서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서 한국을 못 가신 분이 계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천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한국을 못 가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한국을 미국에 필경 오게 되면 신분 문제 때문에 언제 한국에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데 자신의 고향과 고향집을 떠날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실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고향을 떠날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그곳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다시 이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없는 지금 그 마을 한가운데를 예수님께서 통과하고 계세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저는 이 말을 오늘 아침 운전하고 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주일 설교 때 그런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운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만감이 교차하셨겠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몫으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노동자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고 자기가 실제로 이제 망치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해가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부양하셨어요. 그러면 가가호호 일이 부탁이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그 사람들과 애환을 깊이 나누셨어요. 애환을 깊이 나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들으신 바가 있는 거예요.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그러한 1년의 공생의 전까지 성경에서 거의 말하고 있지 않은 그 30년의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몫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사람들과 땀을 흘리고 씨름하고 하는 과정들이 없이 목회 현장에 텁썩 들어가 버리게 되면 목사로서 구실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몫으로서 일하실 때 맺었던 모든 인연들도 뒤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갈릴리 동네를 떠나시면서 무엇인가를 느끼셨을 것이라는 것은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9장 31절 보세요. 성경 언어로 God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God. 이거는 because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현저하게 무리가 이탈돼요. 무리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더더구나 싫어합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무리들이 폭주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는 무리들이 급격하게 이탈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본인의 순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단어는 에디다스켄, 디다스코라는 동사가 teach하다 이런 뜻인데 에디다스켄이라는 이거는 문법적인 시제가 imperfect 시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Jesus repeatedly taught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3차례 순환 예고가 있지만 사실은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에 3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가장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했을 때 이 넘기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럼 넘겨주는 사람이 있죠. 누가 예수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까? 가룟 유다. 또요. 가룟 유다가 넘겨줬어요. 빌라도도 예수를 로마 군병에 넘겨줬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 그리고 빌라도를 통하여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divine passive라고 말해요. 능동태는 내가 무엇을 하다 이렇게 돼서 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동태는 뭐뭐뭐를 당하다 말하면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divine passive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divine passive라고 하는데 신성한 수동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액시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믿으세요?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통일교에서도 예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정치적으로 액시덴탈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여기에 그 의미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ivine plan,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계획이 없이 이 세상에 보내지지 않았어요. 부모는 계획 없이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벌어진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부모는 계획 없이 자녀를 세상에 낳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계획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낙심될 때가 더 많겠어요? 보람이 있을 때가 더 많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낙심될 때가 더 많아요. 이거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는 이 말은 잘 안 들려요. 이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뭐만 들려요? 내가 넘기고 죽어야겠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그냥 받아가지고요, 이 부분 뒤에 이 소망의 메시지는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원어로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묻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묻기도 무서워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제자들은 뒷걸음치고 있어요. 묻기도 무서워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희생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얘기하면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묻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다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면 그만큼 책임이 생겨요.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잘 알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의 계시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confusion, 혼란, fear, 두려움, 이 두 가지입니다.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지금 3년 쫓아다녔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종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나름대로 다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안 버린 거예요. 그거 버리고 더 큰 거 잡겠다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 보세요. 9장 32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9장 32절 이후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노중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중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예고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뜻은 예수님 베드로 빼세요. 우리 형제들이 2인자 3인자가 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넘버 2, 좌편에 넘버 3, 넘버 1은 예수님.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크냐 이런 쟁론이 교회에서 파다해요. 정말 한번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항상 교회에서 드릴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구제하는 문제도요.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척박합니다. 그럼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이 10명이면요. 제가 무책임하게 하면요. 100불씩 100불 10명 나눠주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이분은 200불이 필요해요. 이분은 50불이 필요해요. 이분은 1000불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요.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니드 베이스로 나눠드려야지 그걸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뒤에 군소리 없게 하려고 그걸 100불씩 나눠주겠어요. 그거는 무책임해요. 교회에서 말이죠. 가령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일들도 그래요.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한 장로님 기도를 시켰어요. 부탁드렸어요. 그럼 다른 장로님이 본인은 안 시켜준다고 마음 상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10분 오면 벌써 그분도 10분 다 시켜드려야 되고, 안수 입사님 한번 기도시키면 안수 입사님도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안수 입사님 기도 한 번씩 다 시켜드려야 되고, 그럼 제가 100불씩 나눠드리는 일을 하다가 그것 하다가 목회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거 다 뭡니까? 누가 크냐 쟁론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로 누굴 데려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께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도 마찬가지고, 리더십도요. 어떤 한 시대의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준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본질적으로 뭐냐면요.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겁니다. 그냥 섬김의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특징이요. 제가 오늘은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4주년 감사 예배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여태되는 교회 행사 있을 때 보통 그러면요. 교단 어른들 쭉 와가지고 축사, 권면사, 격려사. 그래서 저는 권면과 격려가 다른 말인 줄 처음 알았어요. 쭉 나요. 그러면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2시간, 3시간 막 가요. 그럼 본인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짧게 하려고 왔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하면서 얘기가 막 길어져요. 저 그거 싹 뺐어요. 감사 예배 때도 누구한테 부탁 안 하잖아요. 제가 그냥 해요. 그러면 욕먹어요, 저요. 무례하다고 소리 듣기 딱 좋아요. 하다못해 목회자들도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그 체면 치료해 주려고 한마디씩 하실 수 있는 기회 다 드려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직식과 같은 자리는 그거는 그 포멀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 자체적인 행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얼굴 세워드리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목회자들 벌써 그 나이 따라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권면사, 축사, 격려사, 축도 이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 서열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조금 잘못 배치해 놓으면요. 나중에 치도곤 당합니다. 좋은 일 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 듣게 돼요. 이게 그냥 목사 세계도 그렇고 장로님 세계도 그렇고 안수집사님 세계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세계 다 그렇고 언제까지 100불씩 잘 나눠주는 거 이거 해야 되는지 전체는 답답해요. 전 그렇게 안 할 것이고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마음 상한 일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제자로서 만약에 있었다고 했으면 나는 깨달았을까? 나는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나는 배를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듣기가 좋았을까? 필경은 저 역시 듣기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면 이게 정말로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머릿속으로 선택하는 것과 실제 선택의 상황에 책임 있는 선택의 자리에서 나는 어느 쪽에 서게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십자가 지는 일 항상 어려워요. 개인도 어렵고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졌다고 칭찬해 주느냐? 칭찬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희생적인 섬김을 해도
그 칭찬 안 해요. 십자가 지면서 자기 드러낸다는 소리 듣기 쉽습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희생적인 하면 튄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진실된 뭔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칭찬해도 여러분 너무 들뜨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폄하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그 일에 대해도 신경 쓰실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아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들어갈 때 긴 말 필요 없겠다. 그냥 예수님하고 한번 서로 씩 마주보면서 한번 웃으면 다 되겠다. 오히려 세상에서 상급을 못 받는 게 더 짜릿한 맛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주님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냥 한번 서로 그냥 눈웃음으로 한번 환하게 방긋 한번 웃으면 다 풀리는 거다 진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상급은 오히려 그 기쁨을 반감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자식이 부모 마음 헤아리기까지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하시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제 목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꿈꾸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오히려 시기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자 하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기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되돌아봐요. 저도 그렇게 밴댕인가? 다른 교회의 부흥을 정말 기뻐하나? 제 개인적으로 봐요. 정말 부흥다운 부흥. 저는 그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주변 교회한테 질시의 대상이 되고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한 10년 정도 되면 크레딧이 쌓일까? 이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봐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부흥은 이거는 섬기기 위한 부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지만 한 10년 넘어서면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변 교육자들에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부흥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본받고 싶은 부흥이 돼야 되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요. 십자가로부터 면제받은 인생 하나도 없고요. 정말 성도의 기쁨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다. 이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세요? 교회가 범람을 해요. 정말. 어떨 땐 부담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많고요. 목회자들이 범람을 해요. 신학교들이 범람을 해요. 왜 저렇게 많아야 되는지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해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어지러워요. 솔직한 제 마음이.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리고 저라는 목회자, 여러분 좁은 길 잘 걸어가셔서 이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정결하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